말씀은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요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성이죠, 성.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또 우리가 또 어디에를 가면 거기에 견고한 사단의 진이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 진은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그 틀 안에 가둬서 그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갇혀서 거기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거기에 속국되어져 버립니다. 내 인생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거기에 동화되어져 버리는 거죠. 불신앙의 그러한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현장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불신앙의 견고한 진, 내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이 틀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노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모든 것들, 모든 틀, 모든 생각, 모든 이론, 이것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망대를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눈에 안 보이는 망대입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망대예요. 그런데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체질대로 살아가고 운명에 묶여서 운명을 따라가고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틀린 망대를 세우며 살아가는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성경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과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게 자신의 망대였어요. 그 망대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고 바울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게 망대였거든요. 그걸 세워놓고 이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틀린 망대, 잘못된 망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고 하루에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성경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잘 믿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헌신했지만 그들은 잘못된 망대를, 틀린 망대를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틀린 망대를 세우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 복음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나는 오히려 복음하고 상관없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야망 이것을 이루는데 내 인생의 망대를 세우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틀린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와 고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공격할 때에 나를 지킬 수 있는 망대가 없는 거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나를 지키는 망대가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무너지고 고통받고 쓰러져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망대를 빨리 버리고 이제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영적인 집중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집중.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성공과 돈,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대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쪼개기까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말씀에, 회복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상태가 된다면, 말씀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또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또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복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는 끝내야 합니다. 이 복음에 우리는 집중할 때에,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이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집중을 통해서 어디에 집중하냐가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기도와 말씀과 복음에 집중할 때에 우리 안에 나를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 살리는 망대,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울 것인가? 틀린 망대부터 바꿔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틀린 망대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집중하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가 더 집중하기 좋잖아요. 설교는 집중 안 되는데 드라마는 뭐 하루 종일 보라 그래도 봐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안에 틀린 망대들이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틀린 망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날마다 그 불신앙하면서도 잘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기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매일 불러야 합니다. 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말씀에, 복음에,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루에 한 번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매일 그게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건데, 사람들이 예배를 그냥 단순히 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우습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지만 예배는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게 예배인데,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하니까 말씀 듣기 전에는 자꾸 다른 거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예배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찬양이나 이런 것 잘 안 해요. 말씀 듣는 것만 계속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틀에 박혀가지고 막 찬양을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배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미리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을 우리가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어 놓으라 그랬습니까? 성막. 그 성막에 언약궤가 있고 그 성막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제사를 드릴 때에 나중에 그걸 태우거든요. 연기가 나는데 그 성막을 어디에다 세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12지파의 그 가운데다 세워놓고 그 사람들의 집의 창문을 이 성막을 향해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연기를 보면서 지금도 저기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지금 끝났구나라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잘 때도 그렇고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확인하는 예배, 특히 이제 이 공예배, 여기에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물론 저 혼자 드리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좀 같이 집중해서 참여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날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집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나를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현장에 이제 살리는 망대들이 나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살리는 망대를 이번 한 주간에 내 안에 또 우리의 가정에 현장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서 이 영적 상태가 눈에 안 보이는 망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망대가 세워져서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나를 살리는 망대를 우리가 현장에서 세우고 바꾸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현장과 경제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